이렇게 우리들의 동행은 또 우리들의 여정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나들목 우리 공동체의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모두는 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왕 되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방향과 또 우리의 걸음의 방향을 잘 맞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이번 11월 말씀 시리즈 제목인 나들목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제목에 또 걸맞기 위해서 오늘 우리 나들목 공동체의 지체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저는 오늘 역대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 23절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 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또 대문에 문짝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놋새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이 백향목은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다윗에게 운반하여 온 것이다.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였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내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놋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와 또 모든 것을 능숙히 다룰 줄 아는 만능 기능공들이 있다. 금과 은과 놋과 쇠가 무수히 많으니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당부하였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셔서 당신들에게 사방으로 평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 주민을 나에게 넘겨주어 이 땅 사람들을 주님과 그의 백성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역대기는 여러 중요한 키워드들과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언약궤, 성전,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등이 그런 키워드들입니다. 하지만 다소 간과되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승입니다. 역대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과업은 계승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왕이었을 때에 성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희망했어요. 하지만 너무 서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짓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다 지을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은 충분히 성전을 건축할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왜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려가며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결국 다윗은 많은 피를 흘리는 살인을 행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 성전 건축의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살인을 행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왕에 오를 때, 왕에 앉기 직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형 아도니아를 처형한 사람이 솔로몬이었고,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꾀했던 요압을 처형한 인물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이렇게 요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흔하지 않는 일인데, 오늘 중간중간에 이렇게 요들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성령을 자꾸 거스를까봐 지금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목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더불어 함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중력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살인을 하지 않는 거가 어떤 성전 건축의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솔로몬도 자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다윗은 안 되고 왜 솔로몬은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오늘 구절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시대에야 비로소 평화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평화를 뜻하는 샬롬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지으라 그러잖아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평화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을 평화, 샬롬과 연결짓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것과 연결짓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과 평화를 연결짓고 싶어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다윗과 맺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평화의 새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단순히 다윗과 솔로몬에 건설되는 성전만에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쩌면 수천 년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새 성전까지 하나님의 시선은 닫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새 성전의 그림자가 되는 이 성전은 평화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큰 거시적인 관점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뭔가의 각자의 몫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설교 안에도 적어드렸지만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들이 부른 찬양이 실려 있는데 그 찬양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찬양을 불러요.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을 새 성전이라고 일컬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새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는 이 성전은 결국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려면, 평화의 새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려면 이 성전도 평화와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즉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매우 중요한 이 과업은 다윗이나 솔로몬의 어떤 능력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됨됨이, 그들이 가진 어떤 것 때문에 허락되거나 허락되지 않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에 따라서 각자의 몫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갈 계승자 이 솔로몬을 준비시키고 그에게 바통을 넘기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고, 다윗이 서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각자의 몫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다윗은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은 거기서 마감을 짓고 솔로몬을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이 훨씬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고 아마 그는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의 조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의 하나의 파트, 하나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들목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중요한 가업들과 열매들이 있었죠. 나들목 교회가 세워지고 지난 한 18년, 한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5월 19일 감사와 감격의 파송 예배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너무 크다, 너무 감격하고 우리는 헤어질 수 있었잖아요.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나들목 교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또 어떤 다른 과업들과 열매들은 더불어 함께 교회, 나들목 동행교회, 우리 네트워크 교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각 교회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역량, 재정적인 풍성함과 빈곤함, 상황 등 때문에 허락되거나 허락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대조군은 나들목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들목 교회의 카피, 복사된 교회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나들목 교회는 우리의 뿌리이고 우리가 계승한 교회이기 때문에 나들목 교회의 계승자인 우리 모두에게는 그 나들목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유산과 그 나들목 교회가 이루어놓은 너무 많은 그런 열매들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우리는 나들목 교회가 하지 못한 또 다른 과업을 우리 때에 우리의 몫을 다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교회인 여러분, 나들목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풍성한 유산을 거름 삼아서 더불어 함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새롭게 이루어 나가십시오. 나들목 교회가 여러분 안에 심어 놓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아름답고 멋진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하고 저도 소망합니다. 때문에 저는 5개 교회가 서로 비교 경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비교했나요? 다윗이 지금 찡찡대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솔로몬은 허락해 주고 저에겐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과 그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다윗과 솔로몬이 각자 자신의 몫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감당했듯이 우리는 각자 자신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네트워크 교회를 보며 위축될 필요도 없고 우쭐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대조군은 이전의 나들목 교회도 또 다른 네트워크 교회들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는 성경 가운데 있는 교회이고, 각 교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려진 그 교회, 그 더불어 함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그 교회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조군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들목 동행교회가 분교되지 않아서 제가 몇몇 가정교회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어느 가정교회 신방을 갔었을 때의 일이에요. 가정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가정교회 첫 신방이어서 저도 이렇게 낯선 가족들이 많고 또 그분들도 저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낯설어서 이렇게 제가 가니까 목자님의 인도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가정교회 각자의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각 분들이 나들목교회 어떻게 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들목교회 사는께는 어떤 은혜를 주셨고,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 소개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김영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도전, 변화가 어땠는지 막 감격적으로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분, 두 분일 때는 저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근데 세 분, 네 분 막 전부가 되니까 이제 나들목 동행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고 저는 나들목 동행교회 대표 목사로서 있는데 이분들이 저를 앞에 두고 김영근 목사님 말씀이 어땠고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는 막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자꾸 들을 때마다 못나게도 감사와 감격만으로 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이분들을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여기 있는 어쩌면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그 김영근 목사님이 나는 김영근 목사님이 아닌데,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래서 좀 위축된 마음으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대표 목사로서 갖는 두려움, 염려, 걱정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러자 한 분이 눈치가 빠른 한 분이 제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제가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이 김영근 목사님과 같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님을 잃지 마세요.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이 격려가 제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김영근 목사님과 저를 비교하면 위축만 될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국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여러 영적 유산들을 거름 삼아서 제게 주어진 저의 몫을 저답게 제가 감당해 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또 김영국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기대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바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나들목교회 계승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대상의 오늘 이 말씀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이 역대기가 계승의 관점으로 그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과 솔로몬을 유명한 성경 속의 인물과 의도적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들이 누군지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안에 표를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오늘 그 표를 댁에 가져가셔서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가 보시면서 제가 그 성경의 주소들을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공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에 나타난 것처럼 역대기는 다윗과 모세를 그리고 솔로몬과 여호수아를 의도적으로 연결짓습니다. 제가 의도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의도적. 맞습니다. 이 역대상 22장의 말씀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 역대상의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역대상 22장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떠올리기를 기대하는 의도로 이 말씀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말씀은 다윗과 모세 그리고 솔로몬과 여호수아 여러 공통점들을 부각시킵니다. 먼저 제가 넣어드린 표처럼 이 다윗과 모세는 둘 다 중요한 과업을 달성하지 못해요. 그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떤 과업을 달성하지 못했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성전 건축을 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달성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떤 과업을 달성하지 못했죠? 가나안 땅 정복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과업은 누구를 통해 계승되어 완성됩니까? 다윗을 계승한 솔로몬을 통해서.
모세를 계승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되죠. 공통점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과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 다윗과 모세의 뒤를 이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거의 똑같습니다. 역대상 22장 13절과 여호수아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 우리 형제님들이 역대상 22장 13절을 한번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뭐 형제님 저에게 뭐 서운한 거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잘 안 읽으십니까? 우리 자매님들의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여호수아 1장 7절을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함께 교회 미래는 자매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하죠. 그리고 솔로몬과 여호수아는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로부터 바로 열정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과업을 완수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 위대한 역사는 연출가와 지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따라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다하고 또 그의 계승자인 솔로몬이 자신의 몫을 다할 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어떤 히어로, 어떤 영웅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할 만한 뛰어난 능력자가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 선택된, 그리고 부름받은 작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연출과 지휘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며 그 부르심을 이어가고 계승해 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더불어함께 교회는 나들목 교회의 계승자입니다. 5개 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계승자 교회가 저는 더불어함께 교회라고 생각해요. 진심입니다. 제가 나들목 동행교회 가서는 나들목 동행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더불어함께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려요. 나들목 교회가 미처 다하지 못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불어함께 교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더불어함께가 가진 어떤 능력과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나들목 동행교회보다 또 다른 어떤 이 땅의 한국교회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뭔가 사역자들이 많고 뭐 리더들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히어로, 영웅, 능력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실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은 더불어 함께 교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리고 나머지 네트워크 교회들을 통해서도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승자로서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계승자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다윗이 일찍이 솔로몬을 준비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계승자를 준비시켜야 돼요. 우리의 1차적인 계승자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제일 먼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나들목 동행교회는 매주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한 20분 정도 드리거든요. 뭐 아이스 브레이킹까지 하면은 예배 전 10분 정도까지 하면 30분 정도를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1시부터 이제 찬양을 시작하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의 말씀을 우리 박홍진 목사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온 교회 가족들이 그 뒤에서 같이 그 말씀을 또 들어요. 그리고 같이 율동으로 찬양도 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제주 주일 예배는요, 나들목 동행교회 공동체 예배는 모든 온 가족이, 갓난 아이부터 나이가 제일 많은, 연세가 제일 많으신 우리 김계봉 우리 명예 목자님까지 온 가족이 한 일부 예배만 다 같이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음 세대 사역자가 부족하거나, 물론 부족하지만 부족하거나, 공간이 부족해, 물론 공간도 부족하지만 공간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요,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이 우리의 자녀들을 소위 주일학교 이렇게 맡기는데, 이 교회 안에 교회라는 개념이 사실 있어요. 하지만 다음 세대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저의 어느 한 선배 목사님 말씀처럼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에는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교회는 늘 하나의 공동체였어요. 유대인 남자아이들은요,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 아빠의 손을 잡고 1년에 3차례 예루살렘까지 한 6일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이 아빠와 그리고 주변의 삼촌, 어른들과 함께 자연스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가는 아빠와 그리고 이모 삼촌들, 그런 그 이스라엘 공동체 어른들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여정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믿음을 전수받은 것이죠. 나들목 동행교회 역시 부족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우리 아이들과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매주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신앙의 동행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듣고, 지난 주일에 얘가 이런 말씀을 들었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아내도록 부모로서도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교회가 아닌 한 몸, 한 교회, 한 공동체라는 것을 머리가 아는 온 존재로 배워가기를 저희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설문이었어요. 당신의 자녀가 고민이 있을 때 부모인 당신에게 얘기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답해 보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고민이 있을 때 부모인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부모들은 몇 퍼센트가 그럴 것이다 라고 답했을까요? 몇 퍼센트가? 여러분 한번 몇 프로? 정답은 50%였습니다. 50%의 부모가 그럴 것이다, 나머지 50%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정작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고민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겠니? 라고 정작 이제 자녀들에게 물었어요. 그 자녀들이 몇 프로가 그렇다라고 답했을까요? 고작 4%가 그럴 것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은 가정에서 자랍니다. 어쩌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인생의 좋은 멘토인 부모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단절되었다면은 그것은 얼마나 비극일까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과 가정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멘토들의 사랑과 교육을 통해 위대한 계승자로서 잘 성장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정교회 모임을 하고 아이들의 예배를 짧게라도 준비하는 여러 시도들을 해보시기를 격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부산스럽고 어색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가정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자 몸부림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계승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목자님들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목자님들 계시죠? 목자님들, 저랑 눈을 마주치셔야 됩니다. 목자님들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일찍이 계승자를 준비시키십시오. 제가 지금 사실은 목자님들에게 부탁하는 거지만 저는 지금 언약 가족들에게 지금 표적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단번에 세워지지 않아요. 목자는 단번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너무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자로 키워내는 것은 우리 나들목 공동체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업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번에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걸리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계승자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돌아보니까 이 목자로서, 제가 대표 목사로서 오랫동안 내가 준비되고 훈련되어 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김영구 목사님께서 어린 저를 여러 모양의 사역의 장에 던져 놓으셨습니다. 네, 던져 놓으셨어요. 그 사역하다가 발견되는 부족한 부분은 때로 날카롭고 엄하게 가르치셨고, 또 낙심할 때에는 또 따뜻한 격려도 해주셨고, 또 여러 사람들과 여러 사역의 장에서 부딪히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저를 여러 사역의 장에 밀어 넣으셨어요. 근데 무엇보다 제가 감사한 거는, 김영구 목사님 감사한 거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제가 해보도록 기회를 주시고 위임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목자님들이 가지신 여러 목양의 짐들을 신실하고 믿을 만한 언약 가족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분명 그들은 거부할 것입니다. 저항할 것입니다. 부담이 되죠. 이게 왜 제가 할 일이에요? 이렇게 막 배를 깔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서툴다고 우리 목자님들이 그 모든 것을 계속하시면 언약 가족들은 목자로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잃게 됩니다. 과감히 위임하시고 그들을 사역의 장, 목양의 장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언약 가족들은 목자님들을 그렇게 초대할 때 이게 왜 내가 할 일이에요? 이렇게 배내미지 마시고, 내가 이 장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다른 도약을 해낼 수 있겠구나 라고, 내가 이제 솔로몬과 여호수아의 길을 가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꺼이 그 일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종 식사 준비를, 찬양 인도를, 설교 요약을 가족들로 하여금 하도록 우리 목자님들이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가정교회 MT 같은 거 기획을 한번 해보게 한다든지, 요즘 가을이라서 또 MT 시즌이잖아요. 또는 어떤 특별한 모임을 한번 이끌어 보도록 기회를 줘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가족들로 하여금, 또 다른 여러 가족들로 하여금 그러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짐을 함께 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가족들은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해갈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이 사역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져 갈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나들목 공동체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인격적 관계에서 전수하고 계승해 왔습니다. 더불어 함께 교회는 이 일에 더욱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나들목 동행교회 개척으로 인해 여러 사역들이 산재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 사역들이 분업으로 하던 일들을 이제는 제가 또는 저 박홍진 목사님과 소미영 간사님이 같이 이제 셋이서 모두가 감당을 해야 하죠. 그래서 좀 버겁긴 하지만 꾸준히 몇몇 지체들과 함께 풍삼초, 풍삼첫, 또 풍삼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고, 뿐만 아니라 매일 몇몇 사람들과는 제가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하기를 독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영적인 교류를 나누는 것을 애쓰고 있습니다. 계승자를 준비시켜가는 거죠. 계승자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계승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승자로서 우리의 몫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몫을 찾아야 해요. 솔로몬과 여호수아가 계승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잘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지지하는 다수의 백성들, 팔로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좋은 팔로워, 좋은 서포터가 되어 주십시오. 무조건적인 예스맨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승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중요한 때에는 훌륭한 팔로워들과 서포터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에요. 백성들은 솔로몬과 여호수아가 다윗과 모세에 비해 부족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만을 쏟아내면서 방관자로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성경에서. 팔짱을 낀 채 어디 잘하나 보자. 다윗에 비해서 솔로몬 잘하나 보자.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 잘하나 보자. 그렇게 평가자로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솔로몬과 여호수아가 가진 그런 부담의 짐을 함께 지고 그 솔로몬과 여호수아가 다윗과 모세가 미처 다 이루지 못한 그 가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들은 좋은 팔로워와 좋은 서포터가 되어서 그 솔로몬과 여호수아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교회 안에서, 그리고 더불어 함께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목자님들을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속한 가정교회 목자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자님들의 좋은 팔로워, 좋은 서포터가 되셔야 해요. 목자님들의 필요는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봐 주세요. 때로는 물어주세요. 목자님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묻잖아요. 잘 지냈니? 지난 한 주는 어떤 어려움은 없었니? 기도 제목은 뭐야? 여러분들도 목자님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 최근에 필요는 뭐세요? 무엇보다 김건주 대표 목사님을 잘 서포트해 주십시오. 더불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운영위원들과 센터장님들을 잘 서포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교회는 나머지 4개 교회에 비해 여러 많은 부담을 갖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저도 알죠. 때문에 이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다른 4개 교회의 지도자들에 비해 어쩌면 가진 부담과 짐이 훨씬 클지 모르겠어요. 사역자가 많기는 하지만, 리더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들 각자가 나눠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 각자가 지고 있는 짐의 무게는 아마 4개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에 비해 훨씬 무거울 것입니다. 솔로몬과 여호수아를 열렬하게 서포트해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께서 더불어 함께 교회 지도자들의 열렬한 서포터가 되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우리는 나들목 교회 계승적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몫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를 서울 외고로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청소년과 청년 세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잘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의 인원은 적고 아직 청년부조차도 없거든요. 하지만 서울 외고와의 동역을 통해서 분명 우리의 몫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승자로서 그 몫을 잘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교회 역시 더불어 함께 교회의 몫을 잘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나들목 교회 계승자로서 여러분의 몫을 찾으십시오. 그중에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더불어 함께 교회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모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에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단체들도 다 비상이에요. 제 친구가 지금 선교단체 간사이기도 한데, 시니어급 간사이기도 한데 고민이 많더라고요. 청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고 기독교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요즘에 이 더불어 함께 교회에 계속 많은 청년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들을 정말 멋진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잘 세워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더불어 함께 교회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잘 성장해 가도록 여러분 힘써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미래는 어쩌면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 청년들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들목 동행교회도 우리 청년부가 판매하는 청을 팔아주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도 11월 마지막 주에 아마 바자회를 할 것 같거든요. 그때 우리 청년들 17일 날 청이 완성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잘 판매해서 수익금을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하고, 또 나들목 동행교회 뭐 페이스북 페이지라든가 우리 나들목 청년들이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글도 좀 나누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나들목 동행교회 청년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나들목 교회 계승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은 너의 몫은 아니다 라고 하셨을 때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 그럼 난 다 했구나. 뭐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시네, 뭐 알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손을 떼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의 몫은 무엇일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한계 안에서도 자신의 몫을 찾아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준비시켰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일에 얼마나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죠.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경계를 넘지 않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경계를 넘지 않되 그 일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계승자가 그 가업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역시 자신의 몫을 찾아서 열정을 다해 그 일을 준비합니다. 이것이요, 명분과 당위로 사역하는 사람과 사랑으로 사역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던 것이죠. 사랑하면 자신의 몫이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면 자신의 몫이 보입니다. 사랑하면 그 계승자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계승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계승자셨습니다. 그분도 그분의 몫과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계승자로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셨죠. 그리고 또한 그분은 사랑으로 계승자된 제자들을 열심을 다해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세상이 주목할 만한 히어로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멋진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자신의 계승자들을 준비시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승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위대한 계승자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서, 영광스러운 아들목교의 계승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승자인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함께 교회가 마주하게 된 몇몇 가지의 어려움들을 통해 더불어함께 교회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더불어함께 교회는 더욱더 위대해질 것이며, 더불어함께 교회는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불어함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나들목교회의 위대한 계승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몫을 찾아 최선을 다하십시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1분 정도 침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